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 5장 18절, 스가랴 4장 6절 연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잘나도 괜찮아요.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부유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저와 교회의 연약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착하긴 했지만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못 해봤습니다. 거기다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그래도 말 좀 하지요. 당황하면 더 말을 더듬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또 말 발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리더를 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쭉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라.
아멘. 너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야.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야.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걸 통해서 지혜롭고 강하고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겠다. 예수가 바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뜨는 자나 은빨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거 누가 지었냐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도 못 간다 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대신에 형 아론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46년 돌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 입과 함께해서 오늘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 사역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고, 너는 말하라고.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제로 세워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큼 강하게 말씀하는가.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다 해서 하나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사역했잖아. 46년 말씀 사역했잖아요. 특별히
올라와서는 더 나를 부르는 곳이 많아요. 또 내일 서울에 학회에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물론 짧은 설교지만 나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연락이 오랫동안 안 오길래 이거 취소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참, 그래가지고 KTX하고 SRT 아무리 뒤져도 다 매진이야. 할 수 없이 우리 김성환 목사님 같이 좀 차를 몰고 가자고 부탁을 했어요. 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 두 번째로 가난에 묶여 있는 연약한 가정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난한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 피까지 졌어요. 참 이것 때문에 결혼도 힘들었고 신학교 공부도 힘들었어요. 어느 분이 수없이 간증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이로 인하여 나도 고생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난에 묶여있는 우리의 가정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빛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아직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나중에 말할게요. 세 번째로 오랜 시절 강야 학교를 통과해야 하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46년이 됐어요. 19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건물 하나 없이 이곳저곳 떠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1 예수마을, 제2 예수마을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누가 하니은 돗자리 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빛은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책임 맡고 앞산 사거리의 작은 대구 은행 옆에 있는 빌딩 30평 겨우 넘나 하는 그곳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곳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초신자였는데 우리 박근영 기사님이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꿈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택 겸 교육관으로 카센터 2층이 얻었어요. 그러다가 앞산 대덕식당 밑에 100여 평 되는 땅에다가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그 작은 빌딩을 구입해 갔을 때 꿈만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감사하고 온 성도들 겨우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와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12차례에 걸쳐서 3,000평이 넘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건물도 6개나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잘 디자인했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장길이
하나님의 꿈이 연결해 가고 있어요. 오늘 또 마늘 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캐나 궁금해서 내가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잠시지만 마늘 그렇게 캔데 내가 오전에 조금 도와주고 오후에 또 밥 먹고 조금 도와줬어. 우리 같이 일하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공부 잘하는 것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다 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어린아이까지 보다 더 일찍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원교회의 비전이고 대원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참 감사해요. 대원교회 어느 교회보다 예배에 불이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이 공적 예배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합적으로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두가 통합 예배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 대원교회 예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유산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살려야 됩니다. 10편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정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 새벽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다 더 일찍이, 보다 더 어릴 때부터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이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의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어도 잠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경 인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경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될지어다. 아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때에 맞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에 맞춰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더 많이 올라올 때 그때 더 강력한 성령의 거룩한 욕구가 불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가 연중 4회 특별 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처럼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 교회 한국에 별로 없어요. 이거 귀한 특권이고 유산이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연초에 2주간 특별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앞두고 2주간 기도, 그리고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일주일간 성경대로 오로지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가 끝나고 가을에 9월에 특별 기도회 2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4차례에 걸쳐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년간 집중 기도회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 축복이에요. 10년 전에 했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낙배와 같은 은혜, 장마배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기도를 끝나고 군에 가겠다고, 그래서 군대에 가는 것까지 뒤로 미루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믿으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 사역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대원교회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다 미션 스쿨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미션 스쿨이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 비전 아카데미도 그렇지만 제자 비전 아카데미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때부터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는 경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먹는다, 젊어서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 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오르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되게 힘드니까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사서 술을 먹더라고요. 힘드니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안 좋은 것들은 경험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더 강력한 성령을 받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와 같이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이것은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육 성교단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희생이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그렇게 일반 아꼈어? 그렇다고 사령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또 어린이집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 종합 빌딩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세미나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정말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프로테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앉은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일찍부터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앞에 앉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흥과 선교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대형교회에 많은 축복 주셨고 많이 성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마르고 아직 배고픕니다. 더 큰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도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대형교회가 붕되고 정말 성전 건축의 주의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한국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선교사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선교사들이 지금 없어요.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 대해 부흥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120주년입니다.
그리고 1904년, 1905년 웰즈에, 영국 웰즈에 놀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조신재 목사님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은 늘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강단 뒤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이바 농업주의 소책자를 펴놓고 기도하셨어요. 우연히 제가 그걸 봤는데요, 그 소책자의 침이 얼마나 많이 튀어 있는지 얼룩덜룩해요. 그 부흥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아들 목사님 조성림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 정말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빌그람 목사님 1973년에 50년 전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 영향이 컸습니다. 저도 그 다음엔 1974년 엑스폴로 74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빌그람 목사님 와서 사회를 감당했잖아요. CCC 김중권 목사님이 이끌어가는데 정말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밥이라는 것은 정말 군대에 있는 그 밥, 시커먼 밥, 그리고 닭강, 그것밖에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개중앙교회에서도 차를 맞춰가지고 서울까지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앞으로 이 놀라운 꿈을 꾸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가정도 됩니다. 내 개인도 됩니다. 교회도 됩니다. 한국교회도 됩니다. 세계 선교도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내부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더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감사해요. 앉으면 기도가 돼요. 저도 기도의 소리가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 자녀 키우기 힘듭니까? 여러분 앞날 살아가기 힘듭니까? 노후가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